자,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 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며칠인가요? 한 2, 3일 된 것 같은데 세계 34위의 부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320억 달러, 우리 한화로 말하면 36조 32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가족과 함께 나선 그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국의 빌 게이츠, 세계 1위의 부자죠. 빌 게이츠의 도전으로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영감님, 이 두 분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부자들,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 미국 부자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부자들, 아랍의 부자들, 할 것 없이 부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돈을 당신이 결국은 다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다 환원해서 사용하자. 계속해서 전 세계 부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자신이 먼저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자기 전 재산을 내어서 세계의 아동, 빈민 아동들,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병든 사람, 에이즈 퇴치 같은 또 문맹률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워런 버핏 그분도 자기의 전 재산을 빌 게이츠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세계의 부자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존경받고 또 화목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평균이 되어주도록 의도적으로 만드는 일은 잠시 잠깐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창조적인 세상을 먹일 만한 탁월한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3개국을 가보면 거의 40% 50%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노숙자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정된 사회 시스템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은 참 바람직하지만 그들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먹일 만한, 세상을 리드할 만한 탁월한 사업과 탁월한 교육과 탁월한 리더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평준화되어 버리니까. 특별하게 잘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적성 따라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만은 탁월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시장 경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회주의 색깔을 띤 그런 방식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먼저 말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세라고 경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존경받으며 박수 받으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만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쓴다면 이거야말로 창의적이면서 역동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사랑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 권력과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 동력이 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이 빌 게이츠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아십니까? 다 아시죠? 네, 미국인이에요. 혈통은,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예, 유대인입니다. 빌 게이츠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만이 아닙니다. 꼭 부를 가진 영역에서만, 경제계에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영역에서 리더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시키는 탁월한 그 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벨상의 25%에서 3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 사람까지 하면 35%, 40%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학상에는 41%가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고 굉장히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계, 과학계, 방송계, 심지어 문화예술 분야까지 지배하면서 영향을 끼치며 다스리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13억 인구의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모든 분야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사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저들이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핵심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자녀에게 전수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슴에는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상속해 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결과입니다. 날씨가 맑을수록 육안으로도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할 수 있죠. 날씨가 맑을수록 수많은 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별들을 관측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함으로써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별들까지 또 우주 저편에 있는 그러한 별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의 신앙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천체망원경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천체망원경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사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뼛속까지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나 교만하게 보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의 자존감이, 자긍심이 하늘을 찔러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두 종류의 유대인이 나오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껍데기 유대인, 알맹이 유대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손이라면, 이면적 유대인이 손이라면 표면적 유대인은 장갑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발이라면 표면적 유대인은 양말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신약에서 제시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 한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같이 읽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면적 믿음, 알맹이 유대인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세상의 복이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이 약속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약속의 계승자인 것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을 누가 대신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표면적 유대인, 껍데기 유대인들이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라면 저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복을 저들이 계속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찢는 것이죠. 유대인에 대해서 가진 보편적인 느낌, 생각들, 감정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밖에 모르는 수준노이고 세상을 은밀하게 해하고 자기들만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그래서 제거돼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건강한 생각으로 무정한 사람들,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양극단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 말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민족도 2000년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가 무력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어떤 나라도 200년 이상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초대교회들마저도 완전히 무너져서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는 어떨까요? 그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니고 부흥의 불꽃을 피웠던 유럽 교회는 지금 힘을 잃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팔려서 술집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끔찍한 얘기도 들려져 옵니다. 영국의 경우 1년에 120개 정도 교회가 팔려서 어떤 곳은 모슬렘들이 알라신을 섬기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세계선교의 전무후무한 사역을 담당했던 미국 교회도 200년간의 황금기를 뒤로하고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6월 며칠 전인가요? 6월 초죠. 미국 연방대법원 9인이 결정하는데 연방대법원에서 6인인가요? 9인인가요?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에서 동성결혼 합법이다. 그것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최대 칭송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위대한 일을 이룬 미국인은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수년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이 성경의 기초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나 정면으로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 세상을 망가뜨리는 가장 심각한 죄, 그것을 합법화시킨 그 운동을 주도했고 결국 통과돼서 그것을 칭송하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한국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숫자가 작년 송도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죠. 지금은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유능한 교사들을 고용해서 매달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885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그렇게 불같은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교회도 이제 성장이 멈춰지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연합단체 리더들의 포럼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1년에 3,000교회씩 작은 교회들의 문을 닫고 있다. 이쪽 정자동, 요 탄천 건너편에 주택단지가 있죠. 거기가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 안에. 교회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혹은 1년 만에 길면 2년 만에 십자가를 내리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성장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그 교회를 문을 닫고 딴 지역에서 또 오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3,000개씩 문을 닫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더 커져가는 현상도 물론 있죠. 자, 이유가 뭘까? 진정한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지상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지 못했습니다. 도표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위에서 아래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화살표가 있어요. 수직표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4,200년 동안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방 땅을 유랑하면서도 선조들의 신앙을 자손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을 계승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70%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90%가 교회를 떠나고 10%만 교회에 남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 교육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저마다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자한다 해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신앙교육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 교육, 반의 반쪽 교육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스템은 이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않고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의 중심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중심은 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구약의 지상 명령이고 구약의 전도 명령입니다. 자녀에게 먼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제자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타민족을 제자 삼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신약의 지상 명령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어진 것은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전도의 방향을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둘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 보는 수직 전도요. 또 하나는 이따 말씀드릴 수평 전도입니다. 자, 첫째로 수직 전도는 전도 대상자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방법. 다시 말해 가정에서 혈통적인 자녀에게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란 말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아멘.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다시 한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네가, 아니 너의 자손들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냐? 지금 이 성구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에요. 내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명하여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자식에게,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의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에 복이 될 것이고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붙잡고 성공시킨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테필릴 안에 들어있는 쉐마 중에 첫 번째 제1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너는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영혼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머리에만 담지 말고 가슴에까지 내려오고 영혼까지 닿을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끊임없이 암송하고 반복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네가 은혜를 받고 너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너의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어서도 가르치고 앉아서도 심지어 누워서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강론하다는 말은 대화하다 그 말이에요. 식탁에서 가르치고 빨리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말하는 한국 부모 회개하고 그 식탁의 그 편안한 자리를 신앙교육의 자리, 대화의 자리,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뜻을 알아주는, 자식이 알아주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도표 2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수평입니다. 수평 전도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수평적으로 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웃전도와 세계선교가 여기에 속하죠. 두 구절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수평적 전도 명령이에요. 수평적 지상 명령이에요. 수평적 제자 명령이에요. 아까 수직과 수평을 지금 다 살펴봤어요. 이제 이 두 그림이 합해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과 수직을 말씀했어요. 따라서 전도의 우선순위는 마땅히 첫 번째 주어진 자녀 교육이 1순위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웃전도와 세계 선교여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가정 중심의 신앙 개성을 위한 수직 전도보다는 이웃 중심의 수평 전도에 더 열중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이나 서구의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이웃을 많이 구원해야 하는 일과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증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다시 말해서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계승하는 수직 전도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은 떠나고 부모들만 남아 있어서 교회는 갈수록 텅텅 비어가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나 전도라는 단어를 이웃 전도와 세계 선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왔습니다. 또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다시 말해서 이웃전도와 세계선교회를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내 자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학교요 학교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미 애들이 커버려서 때가 늦었어. 그런 분들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크면 큰 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믿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녁에 예배들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주제가 지금 계속 저녁 예배 때 나누어지고 다져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일에만 오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이 말씀을 좀 반복합니다. 공자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공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이 이라는 아들인데요. 빈대할 때 이가 아닙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를 직접 가르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후대 사람인 공손추가 자기 스승 맹자에게 묻습니다. 군자가 자기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스승 맹자가 공손추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바르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만일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노여움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 부자 간의 정리가 상하게 된다. 자식은 속으로 아버지가 내게 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만 아버지 역시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서로 자식을 바꾸어 가르쳤다. 부자지간에 서로 잘못한다고 책망하면 정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불행한 일이 아닌가. 맹자와 그의 제자 공손추의 대화에서 비롯된 역자교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역자교지 뜻은 자기 자식은 부모가 가르치기 어려우므로 자식을 남과 서로 바꾸어서 가르친다. 그게 역자교지입니다. 그렇다고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때 부모와는 좀 달라요. 부모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학생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화를 사귀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직접 자식을 가르치다 보면 자식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너무 커서 자꾸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좀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노여움이 생기고 감정이 자꾸 상하게 되는 등 폐단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서로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지금 맹자의 이야기고 맹자가 그토록 공부했던 공자를 비롯한 스승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 교육만큼은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맹자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맹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서에 보면 아비나 어미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간직하고 살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부모가 신앙 개성을 위해 자녀를 말씀으로 얼마나 부지런히 양육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거기 보면 아들아 아비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놓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문장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저들의 문화, 저들의 전통 자체가 끊임없이 부모가 자식을, 그 자식이 또 자기의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게 잠언서예요. 사실 잠언의 모든 내용은 부모가 스승이 돼서 자녀를 가르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너도 부모가 되거든 내게서 배운 것들을 너의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약의 지상 명령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누구에게?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손주, 그 손주의 또 자식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또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어디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암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내 뇌가 듣습니다. 내 잠재의식이 듣습니다.
또 입에서 내가 소리내서 말하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습니다. 또 입에서 내가 말로 선포한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 네가 내 약속을 요구하는구나. 천사들이 듣습니다. 또 이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만상들이 모든 만물들이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나를 돕기 시작하고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따라 줄서기 시작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속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더 똑똑해지고 남과의 대화 속에서 결코 부족하지 않는 대화법을 저절로 습득하게 됩니다. 소리내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정에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지 한번 사례 한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밖에 등이야. 내 길에 비침이다. 시편 119편 114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장을 사당 가자. 도대자를 부닥치는 이는 그들 미만하다. 만만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 사자 치두자매. 아멘. 내가 그들처럼 칠칠까지 목표했는데 그 정도는 이제는 내가 타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나는 그들에서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주 따뜻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받을게. 하나님이 어디든 믿는 민호 안에 사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이전 세상 말씀. 아멘. 몇 살로 보이십니까? 몇 개월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를 붙잡을 것이고 그에게 공급하도록 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떠나지 않게 만들 것이에요. 제 설교 전부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강력하지 않아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대물림이 3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교회의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시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다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디도서 1장 6절 말씀도 마지막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 자녀는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요. 비난을 남에게 받지 않는 그리고 불순종한 일이 없는 그런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가정에서의 좋은 남편과 아버지를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 조건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신약의 연장선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그 구체적인 말씀 전수의 말씀 계승의 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지금 단지 말씀만, 그것도 반쪽의 말씀만 붙들고서도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자녀에게 신앙 계승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하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신약성경 말씀까지 성취하면서 나간다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세계의 리더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 구약성경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있어요. 그분들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현재 유대인들이 누리는 지위보다, 그들이 받는 복보다 훨씬 상위의 복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 고만고만하게 살고 우리 자식들이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까? 자식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탁월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세상에서 눈을 감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이 저기서 머물렀구나 라고 하는 것이 탄식이 되어서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없는 내가 된다면 얼마나 비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당장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좀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경쟁 상대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일단 따라잡아야 되겠고,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십시다. 비전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비전이 전략을 주는 것이고, 비전이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고, 비전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비전을 부모들이 놓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구약의 지상명령을 놔버리고 수평적 지상명령만을, 수직적 지상명령은 잃어버린 채 수평적 지상명령만을 생각하고 했던 우리들의 실수가 여기 있는 것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늦었지만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가정에서 수행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책 한 권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고양이 2마리를 가지고 실험한 이야기입니다. 새끼 고양이, 막 태어난 새끼 고양이인데 그 2마리를 각각 다른 곳에서 기르는 겁니다. 어미에게서 떼어놓고 다른 곳에서 기르는데, 하나는 수직만 있고 수평이 전혀 없는, 이해가 되세요? 수평의 물건만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영역에 놓고, 또 한 마리는 수평만 있는,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수평만 바라보이는 곳에서 고양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2마리 고양이를 일상적인 상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수평 가운데서 수평만 있는 곳에서 자랐던 고양이가 수직의 개념이 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자에 다리 가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책상다리에 가서 부딪히고, 하여간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은 구별을 못하고 다 수평인 줄 알고 그냥 통과될 줄 알고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반대로 수직만 있는 곳에 있었던 고양이를 일상에다 데려다 놨더니 이놈은 계속 수평 개념만 있어가지고 수직 위아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서 계속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평평하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다가 계단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평 전도, 수평적 지상 명령만 우리가 한국 개신교가 늘 생각해 왔어요.
물론 큰 효과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수직 개념이 없는 이것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유대인들보다 공부를 못하고 유대인들보다 좋은 직업을 못 갖고 유대인들의 뒤를 따라가고 세상의 모든 돈이 유대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3등분한다면, 세계의 돈을 3등분한다면 3분의 1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3분의 1 가지고 70억이 나눠 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조금 이기적인 나쁜 마음을 먹으면 세계의 부를 4수로 나눠서 4분의 3을 우리가 갖고 4분의 1 가지고 세계 70억이 나눠 먹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엄청난 반도체와 전자기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원천 기술료가 있어요. 그것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돈들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대인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드 한 번씩 긁죠? 거기서 1원, 2원, 3원씩 유대인에게로 자동적으로 들어. 카드 한 번 긁을 때마다. 왜? 맨 먼저 개발한 기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허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강물줄기, 내와 천이 많지만 세계의 모든 물들이 바다로 들어가듯이 세계의 모든 돈은 유대인의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부러워만 하고 또 혹은 질투만 하고 끝낼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 이상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가 놓쳤던 방법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고민할 것이고 그런 자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성공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수직과 수평 그림을 한번 보면서 나는 사실 수평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가 수직 지상 명령이니까 이 명령부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준비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눈을 넓혀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직 전도, 수평 전도, 수직 지상 명령, 수평 지상 명령, 구약의 지상 명령, 신약의 지상 명령 이 두 가지가 한데 만나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직에 성공했지만 수평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평에는 성공했지만 수직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수직에 성공하게 도와주심으로써 수평과 수직 둘 다를 취함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위대한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교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민족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대계가 여기 있습니다. 국가의 대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대계 인생 대계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그림을 취하게 하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략과 아버지 하나님 전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마침내 해내고야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지구력도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수평전도에 성공한 교회
이젠 수직 전도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분이 과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로 결론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탄식하고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십자가를 향해, 이 십자가 그림을 향해 달려나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 일을 균형 있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